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예언서에 들어와서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3장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전열을 가다듬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제 좀 잘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좀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린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릴 것은 사울이 40세 왕이 됐죠. 마흔의 왕이 됐는데 40은 우리 동양적 문화에서도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혹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거야. 나이 70, 80이 돼도 흔들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사물의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이 넓어지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40세 왕이 됐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조금 이제 안정시키고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좀 큰일을 해야 될 텐데 그 큰일을 하는 거를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걸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지중해 해안 남쪽에 자리 잡은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좀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강한 군대를 소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블레셋을 제대로 다룬 사람은 다윗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블레셋은 내내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사울이 한 3천 명 정도를 동원했어요. 군대를 3천 명이면 굉장히 많죠. 3천 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2천 명은 믹마스. 제가 이제 여기도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저를 안내하신 정현호 박사님이 거기 오래 이스라엘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믹마스에 한번 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델에도 거기 이제 2천 명을 머물러 하고 1,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 이건 전형적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거기 이제 있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엔 전쟁 개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빵 하고 한 군데서 터지면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시작을 먼저 이스라엘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전쟁의 불길을 당긴 거죠. 트리거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블레셋 전력은 이스라엘은 3천 명 모았는데 블레셋은 상대가 안 되게 강했어요. 3절 이하를 보면 병거가 3만 대라고 그랬어요. 병거가 그러니까 전체 전쟁에 동원된 어떤 그런 전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병거가 3만 대고 마차가 참 대단하네요. 그죠?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차, 오늘날의 탱크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마병이 6천 명이고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요.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가 아주 굉장히 많을 때 그걸 표현하는 그런 상투적인 또 전형적인 그대로 수거적인 표현이 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이 언제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요즘 표현으로는 대따 많았다, 대빵 많았다 이런 거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벳아벤 이게 참 이름도 그래요. 예, 죄악의 집이죠. 아벤은 죄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거기 동쪽에 있는 믹마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게 사울이 작심하고 아들을 시켜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하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이스라엘이 급해진 거죠. 아유, 그냥 목이 좀 잠기네. 물 한번 마시고 합시다. 네, 이스라엘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숨고 뭐 진도 뭐 여기저기 어지럽게 치고 이제 난리가 났죠. 자, 이제 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길갈에서 사람들이 다 길갈로 모이니까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조를 해놓고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7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 지금 뭐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7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사무엘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사울이 역시 뭐 별 볼 일 없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제가 볼 땐 사울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사울이 삐끗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뭐 당연히 사무엘이 질책을 합니다. 왜 당신이 그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는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답변을 해요. 아니 그 당신이 7일 약속했는데 어기질 않았냐? 당신은 오지를 않고 백성들이 자꾸 거기서 흩어지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참 사무엘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불친절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하고 왜 늦었는지도 설명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왕조를 못 세울 거다. 당신의 집안이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렸어요. 제가 이거 이제 이스라엘 탐방기 쓰면서 믹마스에 갔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래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뭐 사무엘서가 이야기를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7일 동안이나 약조를 했는데도 안 왔으니까 이거는 사무엘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건 분명히 사무엘의 잘못이에요. 그 이유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정한 기한에 가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은 아니 뭐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답답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은 뭐 사람이 하지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 뜻 아니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막 급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실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은 뭐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냐 사무엘이 왕이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거 보고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리더십이 없나? 왕으로서 자격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이런 리더십의 한계를 실감한 사울이 백성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음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무엘을 불신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동을 불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데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정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하시려고 하면 그 뭐 7일 아니라 한 달이라도 더 늦게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전쟁 얘기는 이제 요나단 얘기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요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 요나단은 왕도 되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가 죽기까지는 왕으로서 살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왕조가 끊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깨닫는 건 뭐든지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이 조금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일이 금방금방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뭐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자기에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뭐 사울로 치면 백성들이 떠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에 딱 이렇게 모셨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뭐 그걸 가는 거지 상황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